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12장과 14장은 이제 유명한 은사장이고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은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은사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장들은 또 저희가 이제 주일이나 또 좀 넓게 또 연구해서 이제 풀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오늘은 좀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권하는 삶의 방식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삶. 그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유를 이제 누리고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헌신의 삶을 살겠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반하여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아주 유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자들에게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모범이 되고 또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겸비하심으로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가리켜 얘기할 때 한마디로 십자가에 줄 서는 인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무만 있고 어떤 따라가는 실행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도 함께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오다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들은 내용이 전환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서 14장까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령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방언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 4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중요한 한 가지는 은사는 각양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금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9가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것, 통변이라고도 우리는 하는데 통역하는 것.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죠. 은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그것을 대표적인 9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것 출발점은 어디냐면 성령 한 분이시다. 한 분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역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과 모든 봉사. 이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 일이 되게끔 이루시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의 나타남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은 다양하지만 여기서 9가지 정도로 설명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것도 결국은 한 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 상의 지금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다양성과 통일성, 지금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대조를 계속 반복해요. 이 구조를. 다양하지만 그것은 통일되어 있다. 합일되어 있다. 다양하지만 합일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와 성령, 또 사역과 하나님처럼 또 뭐가 또 그렇게 다양하지만 하나이냐? 바로 지체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 그래서 12장 18절 말씀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18절.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각양각색의 독특하고 특별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고 연합되고 합심되어서 하나 된 것이 교회라고 말해요. 몸과 같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12장 21절을 말씀 이제 읽으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지체와 몸으로 구분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쓸데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쓸데없다. 쓸데없다라는 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대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간단하게 뭐 입장을 대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기관들, 몸의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작은 상처나 어떤 가시 하나만 찔려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온 몸의 기능들이 다 마비된다고 할까. 하루 종일 그 부분에만, 그 아픔 부분에만 집중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성도는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양의 은사들이 무엇이 더 뛰어나고 좋은 은사이냐가 아니라 그 각양의 은사가 색깔이라고 말한다면 이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색을 이루고 그림을 이루고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 각각의 색깔들이 하나만 있고 각각 놀아서는 그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각 성도는 각각 자신의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쓰임이 다 있다. 이건 관점이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가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개혁 신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이제 우리 교회지만, 개혁 신앙은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그래요. 배울 때에는 뭐뭐 하지 않는다 자리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자리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사실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더욱 무엇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되죠. 더 나아가는 자리. 그러니까 22절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12장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약하다고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금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해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기라. 왜 그러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지체한테 무엇을 더하여 주셨냐 하면 존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거 표현을 직독하면,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그 몸에 섞어 주셨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연약하다, 저 사람 약하다, 좀 그 중요도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물주냐면 그 각각의 존귀함을 몸에 섞어 주셨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무엇에 따라 판단하고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날까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판단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렇게 무분별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출발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들에게 오히려 존귀를 더하여 그 몸에 섞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왜 이 마음이 다가오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깨닫는 마음들이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나쳤던 부분, 또는 실수했던 부분, 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에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24절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그 몸에 그 존귀함을 섞어주시는 분이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얻는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 그들의 어떤 그 말씀의 은혜처럼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모든 약한 사람을 끌어안는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심어 가시는 이 새벽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